우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지난 주일 이후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조직신학 신론에 대하여 함께 공부해 나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신론, 여기 만화 신론 이 책을 함께 요약하고 또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12주 동안 그렇게 또 책 한 권을 읽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이 뭐죠? 성경을 공부하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신학일까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목사님이 공부하는 거, 되려면 공부하는 것. 그럼 목사님이 안 되실 분들은 공부하면 안 되겠네요. 맞아. 그럼 신학 너무 어려운 말이고 멀리 있는 말 같죠. 전문 용어 같고. 뭐예요? 신나는 학문일까요? 신나는 학문? 신학. 네. 종교에 답이 오 맞았다고 할 때까지 막 하려고 그러죠. 종교의 공부. 이야. 지난주에 알려줬는데 신학이 뭔지 기억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엄마가 제대로 답을 했습니다. 엄마 100점. 성경을 해석하는, 그래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신학이죠. 나도 100점. 예. 그래 너 100점. 나 100달란트.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신론 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네. 성경에서 예. 성경에서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예요. 신론인데 신이 뭘까요? 여기서 신. 하나님. 토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해석하는 거죠.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신론. 그죠? 특별히 이거를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조직 신학인데 조직 신학이에요. 조직이 뭘까요? 조직. 우리 조직, 보스. 뭐 이런 말 있죠? 조직이 뭘까요? 조직이 뭐예요? 네? 조직. 뭔가 조직은 어. 조직은 어떤 팀에 있는 팀에 있는 사람. 오. 아주 팀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근접했어요. 80점. 이야. 80달란트. 예. 게 조직은 구조를 갖추었다 그 말입니다. 구조. 회사도 조직이죠. 학교도 조직이죠. 마피아도 조직이도 예.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예. 그러니까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해석해 보는 것이 조직 신학이죠. 근데 우리가 신론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말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감이 옵니까? 감 잡았습니까? 저감 먹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예요. 예.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라고 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다는 거겠죠. 예. 오늘 특별히 정리해 놓은 것은 8가지예요. 몇 가지? 예. 세상에서 사람들이 신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8가지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본다 그 말입니다. 그죠? 크게 4가지예요. 크게 4가지인데 그 안에 8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견해예요. 야, 요즘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냐? 너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이 견해가 있어요.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신론, 두 번째는 불가지론. 예, 이 2가지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2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존재를 잘못 이해하는 견해예요. 야, 나는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믿는다. 내 주먹도 신이고 저기 산도 신이고 하늘의 해도 신이고 나는 다 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이죠. 주로 이런 견해들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범신론, 두 번째 범재신론, 세 번째 다신론, 네 번째 이신론 이렇게 됩니다. 제가 표에다가 색깔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놨어요. 세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존재를 좀 부족하게 이해하는 견해예요. 알라신은 기독교의 그 하나님하고 다르지 않아, 똑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좀 하나님의 존재를 좀 부족하게 생각하는 견해인데 여기에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아주 비슷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일신론이라고 그래요. 일신론. 일신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견해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신론입니다. 뭘까요? 삼위일체론. 거기 표에 적혀 있죠? 보이시나요? 네. 첫 번째 견해로 묶어져 있는 게 뭐예요? 무신론과 불가지론. 두 번째 범신론, 범죄신론, 다신론, 이신론. 세 번째 일신론. 네 번째 삼위일체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견해인데 총 8가지로 세세하게 나눠본다 그 말입니다. 야, 세상에는 이렇게 신에 대한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견해입니다. 무신론. 무신론은 신의 존재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거나, 적어 보십시오. 빈칸이 있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신앙을 부정해요.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냐면은 18세기 후반 유럽에서부터 신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일신론에 대한 생각을 거부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과학이 많이 발달된 이 상황에서는 신 없어 이제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됐냐면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아예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귀신도 없고 그다음에 뭐 기적도 없고 오직 있는 거라고는 눈에 보이 손에 잡히는 거 물질 세계만 있다. 이것만이 진짜지 나머지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주로 물리적인 우주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무신론에도 구체적으로 조금 나누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해당되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는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두 번째는 이론적 무신론이에요. 여기 이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실천적 무신론자는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꼭 그렇게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이것이 실천적인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요 관심은 뭐냐면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이나 이름이 높아지는 거나 쾌락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종교가 있어도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죠.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두 번째로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론적으로 신은 없어라고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를 처음에 주창한 마르크스, 또 심리학자 프로이트, 그리고 철학자 니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신은 죽었다. God is dead.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뿐만 아니라 불교하고 자인화교 이런 종교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불교도 신을 안 믿어요. 신이 없어요. 불교에는.
자기 자신이 철학적인 것을 깨달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신이 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어떤 득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학을 계속해서 연구하죠. 그래서 신이 있다라고 증명하는 우주론적인 증명이나 또는 존재론적인 증명이나 목적론적인 증명이나 도덕론적인 그런 신이 있다고 하는 그런 증명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네. 이것이 바로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적인 무신론에 많이 빠져 있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네. 근데 이 무신론적인 주장이요, 오류가 있는 것이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제가 밑줄 그어놨습니다. 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라고 말을 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다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예, 하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거는 미등록 생물이다, 처음으로 발견된 생물이다 하면서 딱 등장하는 것들이 뉴스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이런 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다 분류에다 넣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처럼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꼭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신론의 어떻게 보면 맹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입니다.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10편 14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그래요. 이게 무신론에 대한 성경적인 답입니다. 뭐 어디 불편해요?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무신론의 또 비슷한 유형으로 불가지론이 있어요. 불가지론. 불가지론이 무슨 뜻일까요? 한자어인데 아니 불자겠죠? 가지는 뭘까요? 맛있는 가지. 맛없는 가지. 아하, 가지가 맛없다. 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가지라는 말은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능할 가자에다가 알 지자를 써서. 근데 불가지론이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불가지론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적어보십시오. 중립적 태도를 취합니다. 중립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안 해요. 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알 수 없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찰스 다윈, 버틀랜드 러셀, 에밀 드리켐, 토마스 에디슨. 에디슨이 누구죠? 예, 맞아요. 발명왕이에요. 근데 발명왕도 하나님 알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칼 세이건, 아주 유명한 과학자들이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 모르겠다. 근데 이 중에서 스티븐 호킹 박사는 불가지론적인 입장에서 무신론적인 입장으로 바꾼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아시죠? 스티븐 호킹 박사님. 자기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이렇게 그 전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주 유명하게 그 물리학을 공부하시는 분이셨죠. 네. 근데 이런 불가지론은요, 네,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실 알려주시는데 알 수 없다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특별하게 계시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런 불가지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면은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견해에 대해서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잘못 이해하는 견해예요. 잘못.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로 범신론입니다. 자, 적어 보십시오. 범신론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주, 자연, 세상, 물질,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사람도 신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신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이 사상은 고대 인도의 힌두교에서부터 그렇게 유래했죠. 범신, 무릇 범자를 써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이론입니다. 이거는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양에서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아주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 아시나요? 스피노자 유명한 말을 했는데 스피노자 내일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이 범신론의 체계를 아주 잘 정립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운동이 점점 발전해서 최근에는 뉴에이지 운동, 그래서 뉴에이지 음악이나 뉴에이지 여러 가지 그런 사상들을 보면은 자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음악도 여러 가지 악기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의 소리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음악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하버드라고 하는 분이 하버드 아닙니다. 하버드라는 분이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그런 신흥 종교를 만들어서 범신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자기가 수양을 하면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혹시 톰 크루즈라고 하는 배우 아십니까? 톰 크루즈. 예. 뭐죠? 미션 임파서블 그 영화 주인공 있잖아요. 그분도 이 범신론에 해당되는 그런 종교를 믿어요.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 범신론은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구분을 없애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든지 창조든지 다 똑같다 그렇게 말해요. 구분을 없애고 우주 자체를 비인격적인 신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 보십시오. 범신론이 말하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 정, 의가 있는 것을 가리켜 인격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물질에게 뭔 인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자체를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도교 있죠, 도교. 도교라고 혹시 아시나요? 전에 막 우리가 영화도 봤었는데 어떤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태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무라일체, 세상의 만물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똑같이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양 사상 중에서 장자라고 하시는 분이 이 도교를 주장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범신론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쪽에 보시면 또한 범신론에서는 우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주가 영원 불변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우주의 시작도 끝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이기 때문에 둘로 나누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도 하고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범신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한 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 힌두교나 이런 것 동양 그 종교들을 보면은 코끼리가 있죠. 코끼리도 신처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신으로 만들고 아바타라고 들어봤습니까? 아바타가 뭐냐면 신이거든요. 신을 어떤 다른 형상으로 형상화해 가지고 그것을 마치 나의 수호신처럼 만든 것이 바로 아바타입니다. 이게 힌두교에서 나온 사상들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로마서 1장 25절 말씀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요. 참된 것을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는 이것이 바로 범신론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해가 부족한 신에 대한 생각이 범제실론입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한번 적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럴지 모르겠어요. 이 사상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신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영혼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이아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이아가 뭐죠? 땅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아나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서 신이 하나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땅의 신이 그 나름대로 그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신인데 그 안에 이렇게 물질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은 완벽한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신이에요. 점점 자라가요. 신이면 하나님이면은 완벽해야 되잖아요. 실수가 없어야 되고 그렇죠.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범죄신론은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발전해 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플라톤, 현대 철학자 헤겔,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적어 보십시오. 이 범죄신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초월성보다는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이
어딘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해요. 그러나 우리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한쪽으로 편협해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변할 수 있다 해서 변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시죠. 하늘에 계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시죠. 근데 이 범죄신론은 우리와 안에 계시기만 한다. 그리고 점점 자라가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분은 그래서 변화하는 분이야. 근데 하나님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변덕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변덕을 부려서 야, 너 이번에 헌금 10,000원밖에 안 했더라. 너 10만 원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 번개를 내려버리겠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변덕을 막 부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때에 따라서 야, 나 이번에 좀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실론입니다. 다실론은 여러 신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신이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이 다실론은요, 우리가 아주 잘 접할 수 있는 신관이기도 하죠. 어디서 많이 접하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나와요.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 최고의 신이 누구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 또 그의 부인도 있죠. 헤라. 그죠? 또 제우스의 그 명령을 말로 전하는 신이 누구예요? 헤르메스.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겨났어요. 해석학. 예, 아시겠죠?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학문, 이게 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석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어때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죠. 전쟁의 신이 화가 나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켜버리죠. 그죠? 우리가 그 마블 시리즈 보면 어때요? 거기에서 나오는 신들이 많이 있죠. 천둥을 불러오는 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신적인 존재들이. 근데 이들이 막 인간처럼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연애도 하고 모습들을 다양한 모습들로 막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실론을 믿는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힌두교, 유교, 도교, 신도교, 잡신숭배, 모르몬교. 신도교 처음 들어보셨죠? 신도교는 일본에서 믿는 신이에요. 일본의 자연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예요. 몰몬교는 들어보셨나요? 몰몬교? 그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나왔는데 이렇게 여기에다 가슴에다 명찰을 차고 양복을 입고 항상 다니면서 외국인 둘이 꼭 다니면서 이렇게 그 전도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연예인도 그 사람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몰몬교는 어떤 면에서 다실론이냐면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이 신으로 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다실론인데, 그래서 인도에는 신이 몇 개나 돼요? 3억 3천만 개나 돼요. 그 여기에 아바타들이 막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아바타들이. 일본에는 몇만의 신이 있어요. 신사라고 있죠. 신사. 전부 다 항아리에다가 뭔가 신을 담아놔요.
조상신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은 나오죠. 신사, 신을 섬겨놓는 사당이 있어요. 800만 잡신이 있어요. 거기 800만이.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봤을 때도 뭐 화산이 막 터져 나올 때에 그걸 지키는 신도 있고 화산 신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신론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 이제 이신론입니다. 좀 부족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인데요.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신론. 이신론은 이런 거예요. 한번 거기 적어 보십시오. 이신론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요. 이신론은 우주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우주 만물을 보존하거나 다스리는 데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자연 법칙을 통해 이 세상이 움직이게 한다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마치 시계를 만든 사람이 처음에 탭을 막 감아놓고 자 시계 가거라 하고는 똑딱똑딱똑딱 가다가 시계 태엽이 다 끝나고 멈추게 되면은 이제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태엽을 감아놓고 이제 다 풀어지면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다 세상을 돌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돌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돌보니까 어때요? 지진도 일어나고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죽고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뜨겁고. 어때요? 그럴듯합니까? 그래서 거기 적어 보십시오. 이신론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긍정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까 범죄신론하고 반대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신론입니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주로 18세기 계몽주의 세계관을 만들어내신 분들인데요. 볼테르, 토마스 홉스,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 누구예요? 그래요, 맞아요. 벤저민 프랭클린. 똑같죠,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독립선언문 다들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유명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대표적인 이신론자들이에요. 네. 특별히 토마스 제퍼슨은 이랬어요. 제퍼슨 대통령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적으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이거는 아니다. 잘못된 거다. 오류다. 그래서 그걸 싹 빼놓고 성경을 재편집해 가지고 만들어낸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말 하셨던 거 그것만 편집해 가지고 만들어서 나사렛 예수의 삶과 도덕 이런 식으로 책을 다시 냈어요.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린 거죠. 이게 이신론입니다. 거기 적어 보십시오. 그런데 이신론은 기적은 부인하면서도 기적은 부인하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우주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맞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족하게 이해하는 견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일신론. 일신론. 일신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하죠. 기독교도.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주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일신론에 해당되는 종교가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에 해당되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거기 적어 보십시오. 첫째, 구약 성경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슬람교는 구약 성경은 왜곡됐다, 꾸란이 맞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다르고요. 유대교는 이슬람교도 틀렸고 기독교도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교만 맞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대한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위대한 선지자, 이 정도로만 이야기해요. 예.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해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사칭해 가지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한 이단 괴수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교입니다. 이것이 일신론의 핵심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견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쪽입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입니다. 5쪽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신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신론하고 달라요.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분들이 한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신관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기독교의 신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것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이 모습이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론은 핵심은 이겁니다. 거기 적어보십시오. 첫째, 삼위일체 신론에서 말하는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 세 분은 서로 구별된 인격입니다. 인격. 둘째로 삼위일체 신론에서 말하는 성부는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고요,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모두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셋째로 삼위일체 신론에서 말하는 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하나님으로서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신성이라고 하는 본질이 동일하게 다 하나이다라는 거죠. 그거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라는 관점입니다. 하나. 신성을 하나로 다 가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삼위로 세 인격이 계시는데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위일체 신론은 일신론하고 삼신론하고 다릅니다. 정리해 보실 수 있겠어요? 삼신론 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늘을 관장하는 신, 땅을 관장하는 신, 바다를 관장하는 신, 이런 식으로 세 인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 적어 보십시오. 표 안에다가 제가 연하게 써놨는데 한번 따라서 적어 보십시오. 삼위일체 신론은 한 신성 세 인격입니다. 일신론은요, 한 신성 한 인격. 삼신론은 세 신성 세 인격.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삼위일체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해 놨어요. 자, 성부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가운데로 보면은 하나님이다. 이퀄 표시했죠? 성부는 하나님이시죠? 성자는요? 하나님이시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로 계시는데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맞아요. 근데 성부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성자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다. 이렇게 세 인격의 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자, 마지막 6조. 네, 우리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살펴보았어요. 우리 표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 이거는 무슨 론이었죠? 무신론. 적어 보십시오. 무신론. 하나님은 알 수 없다. 불가지론. 불가지론. 적으셨나요? 예, 따라서 한 번씩 적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범신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범제실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지만 현재 세상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이실론. 그다음에 신성은 다양하고 다양한 신성 중에 하나를 가진 많은 신들이 있다. 다실론. 만을 다자를 썼습니다. 자, 신성은 하나요. 하나의 신성을 가진 분도 하나다. 일신론. 자, 마지막으로 신성은 하나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은 셋이다. 그래, 맞아요. 삼위일체 신론. 잘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잖아요. 그럼 모두가 다 진리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거기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모두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들었듯이 논리적으로 서로 충돌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참일 수는 없죠. 무언가가 맞든지 아니면 다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종교 통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등산 이론이에요. 등산. 진리. 그리고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계신다.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가 여러 개가 있다.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세상에는 8가지의 코스가 있다. 어떤 코스는 쉽고 어떤 코스는 어렵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로 도달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종교나 철학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등산로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도달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좀 서로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 예수님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 들었을 때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기독교는 그래서 안 돼.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너희들만 참이라고? 야, 너무 독선적이네. 그럼 우리 다 틀렸고 우리는 다 지옥 갈 거야? 야, 그거 참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그랬어요. 야, 지옥을 만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좋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다 알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지 실제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없다.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더 들어요. 뭐냐면 안 못 보는 사람들과 코끼리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 코끼리가 왕궁에서 있었는데 왕이 멀리 여행을 떠난 사이에 이 코끼리에 대해서 박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박사님들이 눈이 멀어 있어요. 앞이 안 보여. 그래서 이 코끼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알고 싶어가지고 박사님들마다 다 부분적으로 만져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 만져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져보니까 아, 코끼리가 뭐 기둥처럼 생겼네. 코끼리가 밧줄처럼 생겼네. 코끼리가 막 콧바람을 부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 하면서는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못 보는 사람처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다 알 수 없는 거야. 나중에 왕이 와가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을 해주면은 볼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말을 해주면은 코끼리가 그렇게 생긴 줄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서로 다 부분적으로만 하니까 서로 싸우지 맙시다. 서로를 종교를 인정해 줍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보려면은 아까 제대로 보는 사람이 봐야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워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은 눈먼 상태에서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7쪽에 거기 보시면은 빈칸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성령을 통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을 바르게 본 결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들어보셨는데 오늘 내가 들은 것을 생각해 보고 만약에 오늘 내가 배운 것을 한 단어로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네, 한번 적어보시고 오늘 뭐 제목 괜찮네 하면 똑같이 한번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들은 오늘 배운 것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복습해 보시면서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8쪽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동그라미 표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다면 별 표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물음 표시, 동의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체크 표시, 실천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생각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속이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을 잘 분별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고 물어볼 때 성경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